머무르지 않았기에 더 깊이 새겨진 사람,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얕은 물결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에 단순히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혼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나요? 마치 오래된 고향집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예고 없는 가슴앓이처럼 느껴졌던 사람. 우주가 단 한순간을 위해 당신을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산산조각 내어 잠에서 깨우기 위해 예비한 것만 같았던 그런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당신을 그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기억들, 수많은 전생을 거쳐온 듯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간 후 당신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웃음의 결이 달라졌고 가슴 속에는 조용한 폭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우주가 굳이 당신과 그를 만나게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였고,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부드럽게 사랑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장 주위에 단단하게 쌓아 올린 환상의 벽을 부수기 위해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이제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자 억눌렀던 감정의 해방이며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마지막 마침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당신 자신을 다시 찾아내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깊은 연결이라는 잔인한 선물. 당신의 삶에 마치 신의 개입처럼 느껴지는 존재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들은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줄기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짜릿하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 영혼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어 잊고 있던 당신의 조각들을 꺼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심어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만진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그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 당신은 가면을 쓴 채 혼란을 감춘 미소를 지으며 더 깊은 내면의 부름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나타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휘저었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으며 살아남기 위해 묻어두었던 꿈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당신조차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마음의 일부를 산산조각 내어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요.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각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소음 속에서 잊고 있던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 사람, 그들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고 당신 영혼의 메신저였습니다. 당신이 안주하던 편안함의 영역을 찍고 울리는 우주적 자명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깨부수어 당신의 그림자, 반복되는 패턴, 깊은 상처,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네, 물론 아픕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토록 큰 감정을 느끼게 한 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제였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에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기억할 준비, 치유할 준비, 그리고 진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향집처럼 느껴지는 인연으로 포장된 잔인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밀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불편함 속에서만 성장하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만 자신의 깊이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당신은 이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장 영혼의 화학작용. 왜 이토록 현실 같았을까? 왜 그 만남은 그토록 깊게 파고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심장뿐만 아니라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 영혼이 그처럼 강력한 인력으로 충돌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낭만이나 연애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꽃이나 데이트, 달콤한 약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술이며 신성한 개입이고 안락함이 아닌 진화를 위해 설계된 우주적 충돌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회로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DNA가 변화하며 당신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첫눈에 알아본 인식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가 다시 기억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이 떠난 후에도 공간에 남아있는 그들의 존재감.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화학적이었고 에너지였으며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함께 안전한 삶을 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와 침묵, 반복되는 일상과 생존 본능 아래 무감각해진 당신의 일부를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잔한 물가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던져 넣어 당신이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그 불길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아가던 낡은 버전의 당신을 불태워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화학작용입니다. 달콤한 종류가 아닌 신성하고 불안하며
영혼을 확장시키는 그런 종류 말입니다. 통제라는 환상, 가면, 거짓된 이야기, 사회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들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세상을 보던 거울을 깨뜨려 마침내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토록 현실처럼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운명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변화시킬 운명이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난 후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고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진화하며 다시는 얕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깊은 감정을 느끼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들을 잊을 수 없는지, 그들의 기억이 떠나지 않는 유령처럼 당신의 몸 안에 살아 숨쉬는지 궁금하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사람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로 가는 관문이었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로 가는 통로였으며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가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연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3장 동시성인가 아니면 벌인가? 우주는 왜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는 다시 빼앗아 가는가? 혹시 당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침묵 속에서 이 질문을 외쳐본 적이 있나요?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대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왜 이렇게 진짜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놓고는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나요? 라고 속삭여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깊이 사랑하고 소리내어 잃어본 모든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우주의 배신이 아니라 당신 영혼으로부터의 초대였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연결은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환상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들의 정렬, 이 경우에는 영혼들의 정렬을 의미합니다. 융이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행운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타이밍, 삶의 소음을 꿰뚫고 들어와 혼돈 속에서도 당신이 인도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무작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잠긴 문에 맞는 열쇠처럼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시간선의 충돌, 우주적 거울,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신성한 메아리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패턴들로부터,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들로부터, 성취와 반복되는 일상, 괜찮은 척하는 연기 뒤에 숨겨온 상처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대면하고 당신의 무의식을 휘젓고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더 이상 숨을 수 없도록 당신의 그림자를 빛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시성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고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세상으로 걸어들어와 당신이 잊고 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발가벗겼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기에 당신은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연결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성을 점화시킨 활성화, 마침내 당신이 주목하게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했는가 라고 물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속삭임이었고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은 동시성이었습니다. 낡은 당신은 죽어야만 진짜 당신이 태어날 수 있다. 제4장. 거울 효과. 그들이 당신을 부순 이유 당신은 그들이 바로 그 사람. 마지막 장. 오랜 기다림 끝의 보상. 머물러서 당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당신과 대면하게 합니다. 거울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해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맑고 날 것 그대로이며 여과되지 않은 당신의 모습을 비추어 갑자기 당신의 모든 무의식적인 패턴이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택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성인의 관계로 위장한 채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고 남을 기쁘게 하며 과도하게 애쓰는 당신의 경향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부서져 있던 곳, 수년 동안 조용히 피 흘리고 있던 곳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고통 위로 드리워진 커튼을 걷어냈을 뿐이고 그것이 그토록 깊은 아픔을 준 이유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은 나의 실패를 의미하고 그들이 떠났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끝이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가슴 아픈 이별이 당신 혼자서는 결코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인식을 가져오고 인식은 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때로 우주가 당신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세게 당신의 상처를 누를 누군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들은 결코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영혼의 자명종이었고 인간의 모습을 한 신성한 촉매였으며 당신의 치유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신성한 방해물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지저분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언제나 혼돈 속에서 시작됩니다. 변화 이전에는 찢어짐이 있고 평화 이전에는 지진이 있으며 빛 이전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의 모든 그림자, 모든 흉터,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패턴을 부수러 왔습니다.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연기해온 각본을 중단시키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왔습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진실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더 자유로운 당신, 더 이상 안주하거나 좁거나 인정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는 버전의 당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그들이 나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상처 입고 있던 당신의 일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노출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치유될 첫 번째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제5장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사랑. 우리는 영원함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영원해야 하고 그들이 떠났다면 운명이 아니었으며 관계가 끝났다면 실수였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랑을 낭만적으로 보도록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동화나 상 혹은 목적지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환상입니다. 진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영혼을 뒤흔드는 연결 중 일부는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세상 전체를 불태울지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태우고 점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방의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당신의 희망, 두려움, 그림자, 그리고 영혼까지도. 그리고는 그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밤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결코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결은 환상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온 거짓말을 태우고 생존을 위해 써왔던 가면을 불태우며 사랑받기 위해 쌓아올린 거짓된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 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영혼의 작업입니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불길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당신의 안락함에는 관심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성장은 가슴 아픈 이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낡은 버전의 자신을 잃었습니다. 선택받기를 구걸하던 버전, 사랑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특정 모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버전, 여전히 두려움과 환상, 그리고 왜소함 속에 살고 있던 버전의 자신을 말입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네, 아팠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바로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더 깊은 진실로, 더 조용한 힘으로 더 이상 사랑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는 버전의 당신으로 가는 문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불태우는 것들이 종종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겪었기에 더 용감해졌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날 것 그대로, 현실적으로, 거친 모습 그대로 마주했고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초월했습니다. 환상으로부터 졸업했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사랑이 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주는 결코 당신 운명의 일부가 될 것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각성의 일부였던 것만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불길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떨어지게 두십시오. 지금의 당신은 진실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6장. 그들이 당신을 깨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죠?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삶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억은 어둠 속의 향수처럼 당신의 영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희미하고 잊히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왜 나는 이걸 그냥 놓아버릴 수 없을까? 왜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느껴질까?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되어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자기 배신,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던 당신 밑에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가는 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미완성의 교양곡, 즉 일어나기를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상처들 아래 묻혀있던 날것에 다듬어지지 않은 숨겨진 자아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는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미래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그 미래는 힘과 자기 정직, 홀로 걸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걸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멈출 지혜를 요구하는 미래였습니다. 네, 그들이 당신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과 함께 걷도록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길을 활짝 열어젖힌 지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걸어야만 했던 길을 마침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아니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마무리를 찾으려 하거나 예, 그들은 나를 떠났을까? 라는 메아리 속에 앉아 있거나 그들의 침묵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대신 질문을 바꾸십시오.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들은 내 안에 무엇을 깨웠는가?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질문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 이상 반쪽짜리 사랑에 안주하지 않는 버전의 당신을 깨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목적, 열정, 현존에 대한 당신 영혼의 갈망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느끼고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도 불 속에서 전사처럼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깨우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잠들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이를 모른 척할 수 없고 당신의 진실을 못 본 척할 수 없으며 그들이 당신 안에 지핀 불을 안 산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은 그들의 눈에 비쳤던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너무 두려워 인정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당신의 길임을 알고 있었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무리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스스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당신은 그 버전을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은총으로 묻어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되어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떠남이 당신의 각성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기억이 당신이 마침내 작게 사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깨웠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를 집으로 이끄십시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깨뜨려 열어준 그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제7장 생존에서 영혼의 활성화로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저 생존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힘이라는 의상을 입고 일어나고 지쳤을 때에도 미소 지으며 조용히 무너지면서도 스스로를 붙잡아왔습니다. 당신은 기능하는 기술은 통달했지만 느끼는 기술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또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당신의 영혼이 수많은 생애 동안 접촉해 본 적 없는 주파수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버전이나 세상에 보여주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갑옷 아래에 있는 당신의 날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본질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눈에서 반짝이는 불꽃을 보았고 당신이 과거를 언급할 때 당신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균열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소 속에 숨겨진 망설임, 나는 강하지만 신이시여 정말 지쳤어요 라고 말하는 조용한 비명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생존 모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해주던 무감각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소통할 수 없는 데서 온다. 그것이 당신이 수년간 짊어져온 외로움입니다.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이해의 부재, 당신의 깊이에서 만나지는 경험의 부재,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경험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치유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거짓된 평화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상 아래 숨겨두었던 조용한 아픔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나는 괜찮아라는 당신의 환상을 산산조각냈고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속삭였습니다. 자, 이것을 느껴봐.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느껴봐. 책임감 아래 묻어두었던 슬픔을 느껴봐. 분노, 갈망, 당신 영혼의 진실을 반영하는 삶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을 느껴봐. 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침묵시켰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생존은 조용하고 무감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하고 유지하며 견딜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활성화는 야생적이고 혼란스러우며 감정적이고 정직하며 반항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칙을 깨고 당신에게 묻게 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인생을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당신 안에 그 질문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각본에 지치고 가면과 이게 전부야라는 거짓말에
지친 당신의 일부를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당신에게는 신성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생존의 안락함 속에서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되어감의 불확실성 속에서 깨어날 것인가. 당신은 실수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흔들림, 이 활성화, 이 깊은 내면의 해체를 불렀습니다. 영혼이 비상할 준비가 되면 우주는 편안함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주는 지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의 지진이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단지 견디는 것 이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확장하고 느끼고 순환을 깨고 세상이 당신에게 움츠러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무감각함을 깨고 자, 이것을 느껴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고 자동 조종 장치에서 당신을 꺼내 당신을 집으로 안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느꼈으니, 이제 당신이 활성화되었으니 당신은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더 이상 그들이 나를 흔들었는가, 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 나는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입니다. 제8장 입문식 아파야만 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또 다른 슬픈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입문식이었습니다. 영적인 문턱, 우주적인 관문,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태어날 수 있도록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신성하게 찢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에 바르지 않습니다. 노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영혼 차원의 파열로 나타납니다. 단지 가슴에만 머무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 정체성의 기초를 흔드는 종류의 고통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나고 자아와 환상을 넘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거짓된 자아, 조건화된 패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면으로부터 분리되는 신성한 길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수술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그 수술칼입니다. 이 시련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입문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얕은 것은 그토록 깊은 곳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야만 했습니다. 어떤 피상적인 경험도 묻혀있던 슬픔, 버려진 꿈, 억압된 분노, 당신 안에 침묵당한 목소리를 깨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을 흔들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파괴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을 얻어야 해, 안전하려면 작게 머물러야 해, 와 같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불태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문식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혼란스럽고 폭력적이며 신성합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모든 것의 탈락입니다. 그 사람, 그들은 당신의 방아쇠였고 당신의 안내자였으며 의도치 않은 치유자였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마주할 준비가 된 것에 대한 완벽한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 관문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당신은 깎이고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탄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상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은 우주가 당신은 이 버전의 자신을 넘어섰다. 이제 진화할 시간이다. 라고 속삭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프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불타게 두십시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헤치게 두십시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입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의 날거 속으로, 꾸며낼 수 없는 힘 속으로, 오직 불만이 가져다주는 명확함 속으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당신은 반쪽짜리 삶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주파수와 맞지 않는 장소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문턱을 넘었고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로, 당신의 권리, 비상하라는 당신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아팠냐고 물으면 당신은 쓴맛이 아니라 힘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9장 통합, 환상이 아닌 불꽃을 품다. 진정한 비극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재 이후의 여파 속에서 당신 자신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뼛속까지 닿을 정도로 깊은 연결은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아리는 남고 불꽃은 그들의 물리적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가슴 속에서 깜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들은 불꽃이 아닌 환상을 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 기억을 되감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붙잡습니다. 그 결말이 다시 쓰일지도 모른다고, 그 시련이 외부로부터의 치유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당신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살기로 한 삶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꽃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쫓아야 할 불이 아니었고 계속 다시 써야 할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당신이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길로 걸어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억을 상처처럼 품는 것을 멈추고 햇불처럼 더 이상 당신을 태우지 않고 당신을 안내하는 불꽃처럼 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가장 신성한 것은 그들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아파하는 곳을 보여주었고 당신이 자신에 대해 잊고 있던 것을 드러냈으며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묻어두었던 영혼의 일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마주했으므로 당신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망 속으로 다시 움츠러들거나 그들이 당신의 결말이었다는 환상 속에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불을 지핀 성냥개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환상이 아닌 불꽃을 품습니다. 그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나 마무리를 구걸했던 버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 부부는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다르게 걷고 더 깊이 생각하며 혼돈보다 명확함을, 고통보다 목적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경험이 당신에게 준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이 머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진실의 수호자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 안에서 찾던 집이 됩니다. 다른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생존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 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마침내 당신 자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 마치 모든 것이 실수였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설계였습니다. 우주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당신의 삶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을 깨뜨려 열 때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습니다. 진화하고 깨어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결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여전히 만약에 라고 자문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영혼이 만들 준비가 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머물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고 당신의 방어막을 꿰뚫고 당신이 심장 주위에 쌓은 단단한 껍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동 조종을 방해하고 당신이 묻어둔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며 비록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다시 느끼도록 강요하기 위해 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각성. 그들은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쫓던 사랑은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 주지 않은 사랑에 대한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어도 온전함을 느끼는 버전의 당신. 더 이상 이해받기를 구걸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는 버전의 당신. 더 이상 선택받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지 않고 매번 자신을 선택하는 버전의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식으로 끝나야 했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주는 그 정밀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영혼에 화살처럼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집으로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허락이었습니다. 환상을 깨뜨릴 허락,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허락, 마침내 가장 진정한 버전의 당신이 될 허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지금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영혼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끝났을까? 라는 질문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그것 때문에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시작된 것이 진짜 이야기, 진짜 당신, 당신의 목소리의 재발견, 당신의 진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그러니 고통을 축복하고 불길을 존중하며 그 교훈을 흉터가 아니라 당신의 입문 표식으로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제 당신은 우주가 정확히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플 때에도, 특히 그것이 아플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당신으로 비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당신이 품어온 침묵 속에서 메아리 쳤다면, 오늘 이 작은 빛을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길을 걷겠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한 약속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